창세기 2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머무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위기를 부딪히게 됩니다. 다름 아닌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줬는데 아브라함은 흉년 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말했지만 그가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인을 빼앗길 뻔했죠. 그런 위기를 또 겪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올 때는 하갈이라는 몸종을 데리고 옵니다. 그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가정은 불화가 싹트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흉년을 이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결코 그에게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의 아들인 이삭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삭도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 겪었던 흉년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 아버지가 겪었던 흉년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는 똑같이 그때 당시에 곡창지대였던, 비옥한 곡창지대였던 애굽을 바라보니 이곳에서 흉년들은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거하라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지금 자신에게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잘못하면 식구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종들도 다 죽을 수가 있고 육축들도 다 죽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만이 식구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이삭은요, 결단을 내립니다. 그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의 결단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결국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이삭에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삭이 되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삭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또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이곳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비옥하고입니다.
그리고 척박하고요, 광야 지역이고요, 산악지대입니다.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비가 오고 흉년이 자주 생겨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 어려움을 겪는 곳입니다. 반면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나일강의 영향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세계의 4대 문명을 이룰 정도로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흉년이 들었다면 어떤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삭처럼 눈에 보이는 풍성한 곳, 바로 애굽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한번 믿어봐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이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음으로도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 이곳에도 계시고 풍성할 때도 계시고 흉년일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삭아, 나를 믿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축복의 땅인 줄 알고 계속해서 살았어요.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으니까 그도 할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분명히 부딪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흉년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고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흉년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삭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광야가 옥토로 되게끔 바꾸어 주시고 부족함이 넘침으로 바뀌어 주시고 흉년을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바꿔 놓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9월 28일 인도네시아 팔루 공항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형 참사를 이룰 수가 있었는데 그곳에 바틱 항공의 조종사인 마펠라라는 기장이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분 먼저 그가 비행기가 이제 떠남으로 인해서 그 140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그가 건짐을 받는 귀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조종사로서 우정 판단이라는 곳에서 팔루까지 조정을 해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자신의 마음이 두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으로 자꾸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꾸 불안한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염려와 걱정이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지금까지 이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한 마음, 염려 마음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그가 이제 조종하면서 계속해서 팔루까지 오는 중에 계속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그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큰 소리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조종해서 이제 팔루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그 날씨는 너무나도 청명하고 밝은 날씨. 그런데 바람은 너무나도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잘 이 비행기는 착륙을 하게 됩니다. 착륙을 해서 승객들이 다 내리는 그런 과정에 그가 조종실에 앉아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가능한 한 이곳을 신속히 빠져나가라. 조종사가 마음대로 빠져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가 있지 않죠. 간제탑에서 허락이 떨어져야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조종사들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가능한 한 빨리 신속히 이곳을 빠져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곧바로 자신들의 승무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많이 주지 않겠다. 20분만 휴식을 하고 바로 와서 일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나가지 않고 조종실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빨리 하나님이 나가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관제탑에다 연락을 합니다. 내가 보통 시간보다 약 3분만 빨리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관제탑에다 연락을 했어요. 드디어 그 관제탑에서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140명의 승객들이 다 탔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곧바로 힘을 다하여서 조종 레버를 잡고 가속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 비행기는 이제 이륙을 하게 됩니다. 이륙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강한 바람과 떨림이 있었는지 비행기의 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밑을 보니까 바로 그 활주로가 마치 종이가 접히듯이, 종이가 꾸깃꾸깃해지듯이 갑자기 그 활주로가 막 뒤집히기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해서 관제탑에다 연락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이제 자기의 목적지인 우중팡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고 나서 안 사실은 바로 자기가 출발하는, 이륙하는 그 순간 그 팔라에 지진과 쓰나미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제탑에다 연락했는데 관제탑에서 왜 대답이 없었느냐? 바로 지진이 그 관제탑을 강타해서 그 관제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희생과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딱 3분 먼저 이륙을 한 것입니다. 누가 지시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기장은 그 뒤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내 삶은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 뒤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위해서, 들려지는 것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6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에 거주하였다 그러시. 여러분, 그랄이 어느 곳입니까? 그랄은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 머무른 것도 아닙니다. 그랄에 멈췄어요. 그럼 그랄이 어느 곳이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중간인 것입니다. 아주 적당한 곳에 잘 머물렀죠. 네. 하나님이 있으라는 가나안 땅에는 안 있고, 그렇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니까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어디? 중간선, 안 맞을 만한 곳, 딱 중간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딱 안정선에 딱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 계십니다. 100% 순종은 못해요. 그러나 50%는 합니다. 50%는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할까요? 50%일까요? 100%일까요? 100% 온전히 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머리를 써서요, 그랄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가나안 땅에 그렇다고 하나님 안에 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50%만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나옵니다. 주일날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나 봉사도 하지 않아요. 교회에 연관된 일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중간에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위험해.
부인이 그런데요. 남편이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요, 목사님 열심을 낼래도 안 돼요. 왜요? 우리 부인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삭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죠? 그 아래에 머무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내 아버지는 100%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100세에 낳은 자식을 기꺼이 하나님이 드리라 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를 번제로 드릴 정도로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은요 50%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50%의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100%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갈등을 합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11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왜 갈등을 합니까? 아직도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갈등이 오늘 이 시간에 종지부를 찢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등을 느끼는 존재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면 애굽이고 가나안이면 가나안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할지니라 그러시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쳐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100%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내 계산하고 내 생각하고 환경에 따라 계산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렇게 온전히 주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이삭의 아내가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고민을 합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그랄에 내려가게 되면 저 그랄의 남자들이 내 아내를 겁탈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그 아내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삭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그가 다 누이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자기 부인을 껴안는 모습을 이제 발각이 됩니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렇게 언뜻 봤는데 이삭이 그 누이라는 여인 리브가를 꼭 껴안고 있는 거예요. 배신감 느끼겠죠, 왕이. 그래서 이삭을 부릅니다. 야, 솔직히 이야기해라. 아내냐 누이냐? 아내입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여러분, 그랄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부인 빼앗길 뻔했죠. 거짓말해서 자기 죽을 뻔했죠. 거짓말하면서 계속해서 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도 불안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100%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셔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12절입니다.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하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부자하고 거부는 다르죠? 소위 말하는 상위 1% 되는 사람들을 거부라고 하는 거죠. 그 거부를 지금 누가? 이삭이 받았어요. 그것도 그랄 지역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머무르란 축복의 땅에서가 아니라
불순종하고 온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맞았어요. 여러분,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는 것은 축복일까요? 불안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내가 복을 받아.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거부까지 됐어요. 내가 그 나라에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도 내가 거부가 되었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14절부터 볼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이삭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4절부터 볼까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거부가 되어서 이곳에서 이제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곳에서 강성해졌으니 이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좀 중국과 같지요?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이제 활성화되고 잘 되고 돈을 벌만하니까 중국 기업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너희 조국으로 가. 이러면서 빼앗는 것과 같은 거죠. 이제 내 고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랄성에 거했다가 이제 그랄 골짜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또 사람들이 쫓아와갖고서요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우물을 우리거리다 하면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결국 이삭은 그들에게 쫓겨 부엘사바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부의 축복을 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삭이요 이제 그랄성에서 나와서 그랄 골짜기에 머무릅니다. 여러분, 그곳에 나와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광야의 삶을 살려면 우물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갖고서요 그것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아니면 이것은 우리 거라고 하면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다투기를 시작해요. 그때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과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 해라 하면서 주고 또 떠납니다. 떠나서 또 우물을 깊게 팠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말합니다.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들 거예요? 이삭이 열심히 종들과 해서 팠는데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안 주니까요 싸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웁니까? 싸우지 않아요.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 하라 하고 또 주고 갑니다. 가서 또 우물을 또 팝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이제 우물을 팔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바로 온유한 마음을 주셨어요. 자기에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거짓됩니까? 내 것인데 자기들 거라고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가 손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대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인생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요.
카네기 대학 공과대학에서요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두뇌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15%고 온유하고 너그러워서 성공한 사람이 8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요 두뇌가 좋아서가 아니라 너그러우며 온유한 자가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버드 대학 직업보도부에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을 잃게 되는가? 그랬더니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직업을 잃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격이 모나고 원만하지 않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 직업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투지 아니하고 대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 보십시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넓은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그에게 더 넓은 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넓은 땅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는 분 중에서 인용을 해도 이것을 인용하는 분이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못 참아. 나는 반드시 그렇게 갚아야 돼. 나는 절대 지고는 못 살아. 여러분, 성경은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있는 저들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 땅 사놓고 그거 오를 생각 하지 마시고요. 땅 사놓고 그거 언제 오르나 기대하지 마시고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주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삭도 그 넓은 땅을 얻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우물을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보니까요, 그 우물을 파려면요 12m, 약 39피트를 땅을 파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계가 발달한 것이 아니고 장비가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서 12m, 39피트를 판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우물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건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손실이 있고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 아래에 머물렀어요. 그 아래에 머물렀을 때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다 자기 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시기해서 결국 그는 쫓겨나야 되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안에서 쫓겨서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이 회복될 때 축복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그 안에 있던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본인이 원치 않지만 계속해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브엘세바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브엘세바는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접경지역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이곳은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디예요? 다시 하나님이 있으라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그랄에서 거하고 있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삭에게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가 그랄에 머물러 있어요. 거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물을 양보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라. 왜? 그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들 어떠한 것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동안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브엘사바에 오니까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은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사바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지금까지 침묵했어요. 여러분, 그가 거부가 될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온유한 마음, 그런 믿음 있는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을 때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 역사하느냐? 100%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브엘사바에 도착하니까 주님은 곧바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가 거부가 됐어요. 그 안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목축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왕성했어요. 때를 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다 자기 거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내 것으로 주셔야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뭔가 거둬지는 것 같아요. 뭔가 쌓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내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마치 내가 손으로 모래를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모래를 잡아보세요. 그리고서 주먹을 져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주먹 사이로 모래는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뭔가 잡은 것 같은데 펴보면 몇 개 없어. 뭔가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뭔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나름 잘 믿는 것 같은데 손을 펴보면 몇 개의 모래밖에 없고 다 새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도착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받더라. 이삭은 도착해서 주님을 만난 뒤에 세 가지를 합니다. 그 첫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그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 갔다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러면 뭐부터 거야 될까요? 장막부터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식구들이 종들이 살 만한 장막부터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삭이 순서를 정확히 알아요. 뭐부터 했죠? 제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100%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우선주의자가 된 거예요. 아니야, 예배는 둘째고 장막부터 치고 난 뒤에 뭔가 살림살이가 완전히 된 다음에 그때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 영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 입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물이잖아요.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솟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왜 주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가 그랄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까?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까? 여러분, 50% 순종의 신앙 가지고는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나는 세상 반 하나님 반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들어와야, 주 안에 머물러야 100% 예배가 인생의 첫 순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요, 솔로몬은요, 전심이 아닌 이걸 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반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세요.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앞세워서 죽게 만들었던 가정 파괴범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던 다윗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윗은 전심으로 나를 쫓았다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다윗은 나를 전심으로 쫓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솔로몬은요, 누구를 살인하지도 않았어요. 죽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그의 마음이 나를 온전히 쫓지 아니하였다라고 솔로몬을 책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어떤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의 생애 어느 곳에서 다윗은 우상을 숭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 그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허물을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1순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적도 없어요. 심지어 그가 죄를 범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왕이 된 거,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빈 깡통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인생의 1순위였어요. 예배가 1순위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사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거예요. 왜? 자기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그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부인, 처첩이 몇 명이었죠? 혹시 아십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여러분,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우상신까지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으로 다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가요, 그 1000명의 그 첩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의 그 제단들이 다 세워져서 그들의 제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덮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요, 우상 도시로 만든 게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어요. 솔로몬은요, 그 지혜를 얻었고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결단하여 예배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늘에 복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는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곳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니 그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다 떠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니까,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모든 전염병이 떠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요,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만약에 주일날 소가 우물에 빠지면 소를 우물에서 건져내야 됩니까? 건져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레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 소를 우물에서 건져내야죠. 당연히 건져내야죠. 그랬대요. 그러면서 빌리그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소가 주일마다 우물에 빠지면 당장 파십시오. 당장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게 교회 올만 하면 우물에 빠져갖고 허부적거리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소를 꺼내려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남편이 방해한다고 남편을 제거하면 안 되고, 아내가 방해한다고 아내를 제거하면 안 되고, 그만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있다 보니까요, 늘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주일날 아직 시간이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공항 가고 있어요. 아니 주일날 교회를 향하여야지 왜 공항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손님이 지금 온다는 거예요. 11시에 도착이래요. 11시에 예배인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그랬어요. 그 집사님 부부를 이렇게 같이 상담을 했어요. 집사님, 예배가 우선인데 다부터는 그분들한테 토요일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픽업을 가셔요. 주일날은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날? 주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온전히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날이에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한국분도, 그리고 나는 이 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일날 픽업을 못 가. 여러분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요, 그분이 주일날 픽업을 가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른 게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니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삭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예배 중심의 선택을 할 것이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